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2년 만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고 광고를 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저도 광고를 합시다.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손님이 왔어요. 안방마님 손님. 수잔 집사님이 돌아왔어요. 저 자리 지키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 삶의 자세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제 설교 중에 항상 이 종말이라는 설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제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첫째가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 그리고 신유, 예언, 투시, 말씀, 기도, 순종.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오늘까지도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내일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잘못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해달라 했으면 해주니까 또 내 나름대로 보는 것이 있으니까 해주는데 똑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면은 대답이면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섭섭합니다. 나를 그렇게 봤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지. 그 아닌 걸 기도할 수가 없고 또 긴 걸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목회자가 힘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그 정도로 이해를 못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계속하는 게 어느 때까지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축복도 하시는가 하면은 저주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할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라고 말씀하죠. 안개. 너무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남에게는 적용해도 이 말씀 자체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에 가까워서 그 가까운 사람의 장례를 죽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자기는 설마 그럽니다. 자기는. 저 사람에게 당한 것이지 나는 설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국이 있으면 끝이 있고 생일이 있으면 장례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임을 우리 스스로가 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만남은 헤어짐의 전주곡이다. 헤어짐은 만남의 서곡이다. 그러니까 만남과 헤어짐은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종구백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랍니까? 너 얼마 동안 그렇게 잘 나가는가 한번 보자 그랬죠. 얼마 동안 너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 무엇입니까? 어느 날인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변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고 지금은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너무 가까웠다. 기상청에서도 이야기도 이 기후가 어떻다는 걸 예고를 못합니다. 예상을 못한대요. 갑자기 변하니까. 지금이 여러분 현실에서 이것이 뭔가 종말의 때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어서 끝을 낸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에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그게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은 내가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언제 어느 시기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무리 잘 간다고 해도 뒤에 차가 와서 히트할 수도 있고 옆에 뒷 차가 히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해서 내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끝나는 시간이고 그때가 바로 완성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주님은 분명히 그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주어지는 이 시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오래 살고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가라는 법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뜻은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저쪽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홍 권사님하고 우리 형 권사님 자랑을 좀 했습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고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오늘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파서 못 나온 사람, 바빠서 못 나온 사람, 나이가 들어서 못 나온 사람, 나열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듣다 보니까 별기도 다 하네.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하고 형 권사님 생각이 내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나가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다니는 주일 주속길 90이 넘은 두 분이 계시는데 앉아 누워 있어도 교회 찾아와서 누워 계시지 아프다고 집에 계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제가 15년 전에 신장 수술을 하고 주의를 2번 빠졌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지고 그 다음 퇴원을 해서 한 번 빠졌는데 빠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수술했다는 그 핑계를 여보 당신 혼자가 도와라. 그래 이유가 그럼 제가 누워 있었으면 집에 있어서 편했냐? 천만의 말씀. 보내놓고는 상해. 내가 왜 이래 교회 보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살아도 교회 와서 살아 해놓고 목사인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내 꼴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지금 이 교회 와서 우리 형 권사님하고 홍 권사님 보면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찐이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나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도시 1년 머물며 장사해서 돈을 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입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너 마음대로 내일이나 다른 도시 1년 머물러 돈을 벌겠다 오겠다 무려 허튼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비유가 뭡니까? 오늘 이 밤이라도 최 목사 내가 너 영혼을 거둬가면은 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밤이라도 이 장로 내가 너 영혼 걷어가면은 너 가진 것이 너 개혁한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면 무엇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단한 것을 좋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오래 갈 수 있지 모르지만은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도 영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범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정한 시간에 내 방법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면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느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인간관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잠깐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진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면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지대로 날 수가 없다 그러죠. 아무리 도와주지 않는 들에 핀 백합해도 봐라. 그것 한 뿌리가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피고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신지 우리 머리카락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말할 때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야만 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무엇을 하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아뢰 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돈이 있고 운도 따라주고 내가 하는 것이 그 때도 맞고 도와주는 손길도 있으니 무엇을 해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는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고 내세울 것이 없고 또 미래는 장차 다가올 미지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 할 것이 없어. 이 말씀은 곧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허탄한 소리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는 연습. 언제 어느 때나. 나는 아직 멀었다. 나이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하면 주일날 와서 재수 없는 소리 한다. 이 재수 없는 게 재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만 바로 받아들이면요 정말 재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죽는 연습입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교회에 올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놓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제중하만 해도 하나님 요거 다 됐습니다. 요거만 끝나고 갈게요. 아니랍니다. 아니라. 아직도 때가 있는데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지금 갈래요. 오지 말고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에 올인을 우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개혁하고 있는 이 일, 이것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이러지 살지 말 걸, 이렇게 좀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거라고 여러분 후회하는 삶입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 종말의 날이 와도 우리는 그 종말과는 상관없이 평소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종말론적인 삶과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은 오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바보가 내 마지막 남은 이 독에 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최후의 만찬으로 온 식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그거 나한테 해달라. 그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는 음식.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날 먹게 해달라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하나님 종한테 바쳤습니다. 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빵 달라 소리 안 할게요. 내 거 내먹고 줄 거 없으면 그냥 죽을게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남은 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기 전에 먹고 죽으면 숨쉬기, 숨 꺼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 종에게 자기 식구가 먹을 걸 갖다 바쳤더니
그것이 종말일 때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시부는 평생을 잘 살았다고 했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때가 때인 만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마지막 빵 하나 내가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바쳐야 됩니까? 저는 달라서는 안 한대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우리 김성철 집사님은 사람이 좋아서 제가 달라면 좀 줄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달라 안 할게요. 나는 못 잡을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아들이, 그 어머니가 치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 보니까 연세를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하나 있는 초가 자꾸 타들어가는데 이 초가 다 타들어가서 꺼지기 전에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이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이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만한 재력, 아니면 지식, 능력,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껏 통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자꾸 뒤로 미룬다. 나중에 가서 아무 도시나 가서 돈을 벌면 그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엄청나게 주님이 꾸짖죠. 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바둑하면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이며,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 기회가 너는 놓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 베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죠? 평생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우리 이 장로님을 만났지만은 이 장로님 앞으로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내보다 우리 지금 권사님 600대에서 목사님 말이야, 우리 신랑한테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제가 이 장로님한테 손 벌린 일이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 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기회.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뭔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 대다 보면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돕는 것 같고, 장로님이 나를 돕는 것 같고, 권사님을 돕는 것 같고, 집사님을 돕는 것 같지만은 그건 절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심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자 미상의 그림입니다. 시입니다.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은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가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주어진 기회에 부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사랑도, 섬김도, 겸손도, 말씀의 순종도, 다시 기회가 여러분 놓치면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 수가. 지나가면 회개하고 싶어도, 지나가면 진실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헌신, 충성,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는지 여러분, 우리 다 다릅니다.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찌됐든 너나 할 것 없이 종말을 봅니다. 그러니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항상 끝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부지런함으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삶의 자세로, 이렇게 살 때만이 언제 어느 때라도 내 인생의 끝이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편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남겨두고 가는 가족들에게도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심어놓은 그 심음을 내 후손들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길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정말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